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90장 찬송 29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시간에는 3지역장이신 우리 서정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음을 맞이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보혈과 사랑을 생각하며 한없는 감사와 은혜에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새벽에 부르짖음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예수님 고난과 부활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늘을 향한 깊은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새벽 약한 자의 흔들리는 믿음이 강한 자의 굳건한 믿음으로 변화받는 특별한 기도와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홀로 고통의 시간을 맞게 되실 우리 주님, 죽음이 부활로 살아나시는 그날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에 가득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교회와 성도와 세상이 경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고백으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화평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박은태 목사님 구원의 메시지로 가득 채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말씀, 신약성경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저의 중학교 학창 시절 사건 중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일찍이 일어나셔서 이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학교를 급히 나가느라고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챙겨가지 못하고 그만 학교에 등교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수중에 아무런 돈도 없고 도시락도 싸가지 않았으니 점심을 굶을 것을 걱정하신 나머지 일을 하시다가 이 작업복을 입은 그대로 아들 도시락을 들고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오전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중학교 때 키가 작아 주로 앞자리에 앉았는데 누군가가 교실 뒷문을 살그머니 열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 어머니는 제일 뒷줄에 앉아있는 동급생에게 제 도시락을 맡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일을 하시다가 급히 오시는 바람에 옷차림은 겨울이었기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오셨습니다. 쉬는 시간에 제 동급생이 아이들과 앉아있는 제자리에 와서 아까 오신 분이 너희 할머니냐고 물었습니다. 수건을 뒤집어 쓰고 일하시던 모습으로 오셨기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아니야, 어머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래 할머니야 라고 응답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장면을 떠올리면 그 추운 날 강바람을 그대로 맞으며 아들 도시락을 챙겨 가져다 주었던 어머니의 사랑을 배신했다는 마음에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그날이 더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이 가슴 아픈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에 반해 22장 66절부터 71절 사이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신문하는 것에 분명히 시인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담히 그려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는 베드로, 그와 반대로 시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엇갈려 상반되게 대조되듯이 오늘 말씀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사실 베드로와 같이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까? 같이 누가복음 2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그 자리까지 갈 것이라고 자신의 각오를 단단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시인하고 말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도 너무나 쉽게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베드로의 각오는 어디로 가버리고 베드로의 결단은 어디로 가버리고 베드로가 숨겨놓았던 그 칼은 어디 있는지 오늘 베드로는 너무 쉽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연약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반석이라 불렸던 베드로는 그의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은 시몬,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각오하지만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쉽게 주님을 부인하는 길, 베드로의 길을 여러분과 저도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앞에서 부인과 시인,
이 십자가 앞에서 부인과 시인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시인할 수 있을지 오늘 함께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인하지 않기 위해 주님과의 거리를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부인하지 않기 위해 주님과의 거리를 확인하십시오. 주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까지 베었던 베드로, 어제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베드로는 죽이려 겨냥했지만 그 귀를 베어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오늘 몇 시간 만에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몇 순간 만에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이후에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고 가까이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한 단어가 매우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 없이 성전의 군사들에게 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는 모든 제자들이 그 순간 다 도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모습에 얼마나 놀랐는지 겉옷을 내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갈 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영어로 at a distance, 거리를 두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 거리가 생겼습니다.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예수님이 거리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될 때 변화산 위에 예수님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력을 다하는 기도의 순간에도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베드로만은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폭풍이 불어닥치는 갈릴리 호수에서 배가 가라앉아 가고 있을 때 그 배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베드로만이 깨닫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무리를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제껏 단 한 번도 예수님과 멀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껏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베드로는 여지없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바라고 우리의 언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갓난아이가 엄마를 떠나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 간격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과 간격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내 인생 속에 부인되어지는 인생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나와의 거리를 확인하십시오. Back to the cross, 다시 십자가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번 고난주간의 주제는 주님과 나와의 거리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로부터 멀찍이 베드로와 같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주님의 품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주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언어와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언어와 고백으로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인하지 않기 위해 누구와 함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누구와 함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날씨가요 얼마나 덥고 습한지. 근데 이게 밤이 되니까 일교차가 대단히 큰 겁니다. 밤에 잠깐 나갔다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이 일교차, 이 이스라엘의 일교차를 제대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잡혀 금요일 새벽 1시 정도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으니 이 시간이 참 쌀쌀하고 추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누가복음 22장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진 것을 바로 앞에서 말씀에 강조하였다면 지금은 베드로가 사람들 가운데 함께 앉았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정도 사이에 그 불빛을 쬐며 그곳에 앉아있는 약 2시간 정도 사이에 무려 3번씩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집중적으로 그 숯불 앞에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고 자기는 그 도당의 사람이 아니고 도무지 모르는 일이라고 무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숯불이 위험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는 곳이 위험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살아가는 자리를, 삶의 자리를 가려라고 늘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세상의 한중간에 앉게 되었을 때 베드로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결국 3번 모두 다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교보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회복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베드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붙잡혀 끌려간 이곳으로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똑같이 붙잡혀와 끌려 서게 되었지만 성령님과 함께한 베드로는 2번 다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순교 현장에서도 베드로가 성령님과 함께하니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순교하는 놀라운 믿음의 행보를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기를 함께 소원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인을 넘어 시인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주님과 눈을 맞추십시오. 이 고난주간은 주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저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하나, 성경에 많은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하나가 제일 그런 장면을 하나 꼽으라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넘어서서 문학적으로 생각을 해도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습을 그려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직 누가복음만이 기록하는 소중한 장면입니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그때 닭이 울었고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중에 돌이켜 베드로가 앉아 있는 것을 보셨는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시선이 원망의 시선이었을까요? 책망의 시선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야 괜찮다는 주님의 사랑의 시선이었습니다. 베드로야 이것이 너의 십자가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이 아니셨을까요? 너의 연약함을 안다는 주님의 젖은 눈이 아니었을까요?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이 장면이 생각이 나 그의 삶을 다하는 순간까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어떤 교회에 가보시면 교회의 첨탑에 수탉의 형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에 가면은 영국의 가톨릭 교회는 다 수탉이 교회 첨탑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평생 매일 아침 주님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눈 맞춤,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께 좀 멀어져 있어도 세상의 잘못된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과 눈을 맞추는 사람은 반드시 부인을 넘어 주님을 다시 시인하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곧 소돔과 세상을 바라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예수님과 눈맞춤을 한 베드로는 결국 믿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도 부인을 넘어 시인하기 위해 주님과 눈맞춤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 앉으셔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2025년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부인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더 깊은 고백으로 시인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동안 주님과의 거리를 확인하시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 확인하시고 주님과 다시금 눈을 맞출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연약하여 단 한 발짝이라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언어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고난주간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평생 성령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주간 십자가 밑에까지 나아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너의 연약함을 알고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고통을 안다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만나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같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부인과 베드로의 배신 속에 주님의 사랑은 모욕과 핍박 속에 더 아름답게 오늘 빛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다른 누구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생각하시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멀찍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세상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눈 맞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